오늘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 오늘도 우리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날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나간 한 주간 우리 주님의 그 돌보심 안에서 우리에겐 아름다운 간증들로 가득했던 한 주간임을 압니다. 오늘 내가 여기 있음이 기적이요, 오늘 내가 여기 있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임을 압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이 나의 간증이요 나의 고백이 되어 한평생 우리 주님 자랑하며 살아가는 간증의 주인공들로 주옵소서. 깨닫지 못하는 짐승과 같이 멸망의 길을 향하여 가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매 삶의 순간순간이 주님의 놀라운 기적의 은총임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시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하루는 주님을 향하여 모든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이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를 온전히 부탁합니다. 이 시간부터 저녁 시간까지 온전히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구주되심과 그 주님 안에서 누린 기쁨과 우리의 삶을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날 될 줄로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시고 또한 오늘도 한량없는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1절부터 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보십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신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이 다 찬지라. 여인이 이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복된 날입니다. 오늘 이 새벽 시간부터 저녁 시간까지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기적이라고 하는 그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기적은 두 가지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첫째는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기이한 일을 기적이라고 하고, 두 번째로는 신에 의하여 행해졌다고 믿어지는 불가사의한 일들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적이 상식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해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했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일주일을 지내고 오늘 여기 와서 앉아 있다는 것이 기적 아니겠어요?
참 기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매 삶의 순간순간이 기적인 것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곤 해요. 천국 가서 내가 살아온 삶을 전부 다 동영상을 다시 한번 돌려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께 부탁해서. 내가 알지 못했던 수많은 일이 내 주변에서 일어났을 텐데 우린 그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내가 죽을 위험이 내가 아는 것만 한평생 살면서 3번이었다 5번이었다 그럴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내가 모르고 지나간 게 수도 없이 더 많을 것이다. 얼마나 많은 죽음의 고비고비들이 내 삶 속에 있었고 그것을 내가 알지 못할 뿐이지 그 고비들을 넘겨 살아왔지 않았을까? 라고 했을 때 그 모든 것은 기적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기적의 연속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기적들에는 특별히 우리가 생각하는 특별한 기적들, 정말 기이한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또는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 속에서 일어나는 아주 신비로운 현상들, 자, 이런 기적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려면 재료가 있어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기적을 창조하실 때 유에서 유를 창조하시곤 해요. 기적의 역사가 재료가 필요해요. 재료. 여러분,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재료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믿음이라는 걸 쓰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음을 재료로 써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떤 일에 대하여 믿음을 갖고 확신을 갖고 가가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어요.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그 믿음을 재료로 삼으셔서 하나님은 기적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재료 중에 또 하나는 고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창조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당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요. 평안할 때에는 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여러분, 이 신비한 하나님의 현상들, 역사들은 이것은 고난의 때에, 위기의 때에, 급박한 상황 속에서 이런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이 닥쳐왔을 때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이 고난이 재료가 되어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주님과 함께 그 문제를 돌파해 나가신다면 우리는 아름다운 또 다른 새로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기적에도 재료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기적의 재료가 뭐였느냐 하면 내 집에 있는 게 뭐냐, 이게 기적의 재료였어요. 여러분, 엘리사가 사역을 시작할 때 선지자들이 있었던 여리고 베델 이곳을 향해서 갔죠. 자, 여리고에서 베델로 올라갔는데 선지자 생도들이 있었어요. 선지학교가 있었어요. 신학교가 있었던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신학생들이 가난하잖아요. 그래서 빚을 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신학생, 전도사요 강도사였던 이 신학생이 그만 죽은 거예요. 아내와 자녀들이 있는데 빚만 남기고 신학생 전도사님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빚밖에 더 있습니까?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엘리사에게 와서 사정을 하는데 이제 엘리사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 일을 해결할 때 뭐라고 묻느냐 하면 내 집에 있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자 이 선지생도의 아내가 말합니다. 기름 한 그릇이 전부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되죠? 밀가루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빵을 만들죠. 기름만 있으면 뭐해요? 지극히 가난했고 힘들었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거 어떡합니까? 엘리사가 내 집에 있는 게 뭐냐? 가지고 있는 게 뭐냐는 거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내게 지금 있는 게 뭐냐? 여러분, 이 기름 한 그릇 가지고 기적을 행한 줄로 믿습니다. 이웃에 가서 모든 그릇을 다 빌려와라. 빌려올 수 있는 그릇은 다 빌려와라. 두 아들과 함께 그릇을 다 빌려왔어요. 그래, 이제는 집으로 들어가, 방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채워라. 그래서 남아있는 한 그릇, 그 기름 한 그릇을 가지고 빌려온 모든 그릇을 다 채울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 만들어진 기적이냐면 내게 가지고 있었던 것.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이 기름 한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보잘것없는 것이었고 너무 작은 것이었고 그들에겐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하는 거였고 그들에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별 볼 일 없는 하찮은 일이었죠. 기름 한 그릇, 밀가루도 없이 뭘 하겠습니까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라고는 그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내게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아무 쓸모없는 것 같은 것이라도 여러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걸 하나님께서는 기적의 재료로 쓰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뭔가 자꾸 밖에서 뭘 찾으려고 하죠. 타락한 우리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꾸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만 봐요. 그리고 내가 없는 것만 생각하죠. 이게 문제예요. 남의 자식들은 다 잘 되는 것 같고 내 자식들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남들은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것 같고 내가 하는 일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참 좋은 집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고 근데 나는 별로 가진 게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내게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보잘것없는 것들, 그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기적의 재료가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중히 여기세요. 남의 거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지인인데 왜 그렇게 남의 거 좋아하고 부러워하죠? 입만 열면 남들 가진 거 부러워하고 남들 늘 부러워하고 남들 얘기하면서 늘 부러워하고. 여러분,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불평하는 거죠. 왜 내 인생은 이럴까? 내 팔자는 이럴까? 그러는데 의미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하세요. 소중히 여기세요.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 그것을 가지고 기적을 행하실런지 알 수 없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기적의 재료가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알고 계세요? 우리에겐 참 놀라운 것을 가지고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고백했던 고백이에요. 내게는 은과 금이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그 누구들도 아무도 갖지 못한 소중한 것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기적이에요. 그분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가지고 안면병이도 고칠 수 있고요, 병들고 고통당하고 인생 속에서 허덕이며 괴로워하는 사람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얼마든지 고쳐줄 수 있어요. 내 문제를 넘어 다른 사람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기적의 재료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재료 중에 재료죠. 그 이름 예수, 나사렛 예수, 그분의 이름이 우리에게 최고의 기적의 재료가 되는 줄로 믿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당당하게 이 세상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하나하나 소중히 여기세요. 소중히 여기세요. 우리 권사님 이렇게 95세 연세에 이렇게 여러분 예배 빠지지 않고 늘 나오시는 이 건강의 은혜와 축복, 놀랍지 않아요? 놀랍죠. 여러분, 이 건강 더 이상 뭘 하시겠어요? 하루에 2번 아침 저녁으로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돌아가시는 거. 그러나 그 보잘것없는 건강도 감사하게 여기면 하나님께서 더 큰 건강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95세에 전도까지 하셔서 친구 할머니랑 같이 나오셨잖아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요, 축복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소중히 여기며, 특별히 그 중에서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기적의 놀라운 재료요, 기적이 자체가 되신 그분과 함께 오늘도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두 손 들고 주여 삼창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여